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길을 잃었을 때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했는데 오늘 찬양 제목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 서양 음악가들에게 음악의 문제가 복잡해지면 바흐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잡할 때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곤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삶이 복잡해지고 목회의 환경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 말씀을 떠올리냐면 내가 지금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로 갈 텐데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지금 내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또는 혼란스럽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 지금 죽어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복잡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그냥 구절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것이 저를 위로해 주면서 제가 점점 쭈그러들었던 제가 생명력이 약해졌던 제가 다시 생명력을 공급받아 회복함을 느낍니다. 로마의 전통에 개선장군이 개선식을 쫙 할 때 전리품을 잔뜩 실어오기도 하고요. 또 그 자신 바로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은 노예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노예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시킨다는 거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메멘토 모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하래요. 라틴어인데요. 그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지금 승리해서 이 개선식의 개선장군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만 늘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저도 저에게 메멘토 모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뭐 저와 똑같이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삶이 무겁고 힘들고 복잡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다가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는 2000년 전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었고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 또 무역이 발달하면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곳이었죠. 그리고 여러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에 파가 갈려가지고 큰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바울의 제자 바울파다. 나는 철학으로 뛰어난 언변술이 능한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파다.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받고 베드로에게 내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야. 난 베드로파야.
또 야, 아무것도 의미 없어. 나는 예수님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난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패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매우 복잡한 거죠.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장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파다 누구파다, 누구의 가르침이 옳다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며 거기에서 사귐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결핍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결핍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결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우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병철의 피로사회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결핍된 존재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허무함이 있는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죽기 살기로. 그것을 자아로 무장된 채 노동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허함이 생긴단 말이죠. 결핍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우리 그 다음 커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유의성과 유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의성은 뜻이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유용성은 쓸모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을 홍보할 때 이 표가 쫙 나오죠.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취업률. 네, 취업률. 우리 대학은 의미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아니고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공부해서 기업에 들어간다 가정했을 때 회사에서는요, 월급을 주는 만큼 유용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엄청나게 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용성의 삶을 살아가요. 의미 있는 것을 쫓기보다는 쓸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정말 농담이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찬양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 높은 수준의 성악적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아니요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만 아니요 하셔야 돼요. 만약 여기 앉아 계신 한 3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유용성의 기준으로 만약에 찬양대를 뽑는다 하면 몇 분 앉아 계시겠어요? 아이, 그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지휘하시는 김종민 장로님, 매우 곤란한 질문인데, 유용성의 기준으로 찬양대를 선발한다, 몇 퍼센트가 남아 있을까요? 예,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예. 100%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은혜롭게 주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너그러움이 있는데 세상은 너무 치열합니다. 너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유의성보다 유용성에 익숙해요. 특히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들을 증명해내려고 죽기 살기로 뼈가 닳도록 일하죠.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가사 노동으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직업적으로도 일까지 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힘든 여성의 시대입니다. 그럼 또 자녀들은 유용성의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학원이다 뭐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것을 지혜롭다고 여겨요. 내가 누구보다도 유용하다, 이게 최고의 지혜다 라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통해서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을 자랑하. 어떤 의미인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인 베드로 파냐, 그리스도 파냐, 이거 자랑하지 말라. 제가 며칠 전 제 아내한테 자랑을 좀 했어요, 여러분. TV 뉴스에 보니까 증인으로 출석한 대령분이 나와요.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1년 후배였어요, 후배. 여보, 1년 내 후배. 애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싫어하긴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되게 그 대령을 깔보면서 저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학교 동창 아니야. 그런 적 없으세요? 누군가를 결국에 자랑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와서 1년이 넘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가족들이나 뭔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하면서. 예? 교회를 자랑해요. 예, 교회. 그렇죠.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세 가지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 뭐 예수님 자랑, 또 교회 자랑, 그리고 또 목사님 자랑. 예. 제가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아 하면은 그것을 듣고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다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들었을 때 어때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별로란 얘기인가? 그래서 자랑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자랑이 되면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럼 나는 별로란 얘기인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그 세상에서의 삶이죠. 그리고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자랑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들보다 나은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에 익숙하죠. 과거에 잘했던 것에, 현재의 좋은 것에,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에,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요. 목표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찾죠.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을 쳐다보세요. 한번 이렇게. 네.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네. 또 반대로 당신은
여러분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나은 것을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건 덜 좋아하는 것이건 좋아하지 않는 것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용성보다 유의성, 의미가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날 붙여주셨을까? 제 아내는 늘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을까? 다 의미가 있어.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 중에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아니에요.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요, 그 과정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냥 행복은 저만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과정을 누리지 못해요. 유용성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조용필의 노래처럼, 바람의 노래처럼 이젠 뭐죠? 사랑하겠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사를 보고 왔는데 지금 깜빡 잊어버렸어요. 예.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예. 3분 정도만 알아두시는 건데. 예. 행복이 저만치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자 그것을 좋든 싫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의미를 주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마지막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야 라고 의미하는 거죠. 기준이 이 땅이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최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것은 작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 봅시다.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우울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하고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김연자 씨의 띠띠띠띠띠띠 그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 예. 생을 사랑하자. 예. 운명을 사랑하자. 니체가 한 말이죠. 죽음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각자의 것들, 남을 밟고 내 것이 최고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은 것도 있으시죠? 어때요? 따뜻하고 봄날 같으세요? 아니면 얼음 어는 꽁꽁 어는 겨울과 같으세요? 다 있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사상범으로 사형 형틀에 놓였을 때 이 생각을 했대요. 물론 나중에 특별 사면이 있었지만 정말 사형이 집행되기 전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띄워주실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만약 죽지 않고 산다면 나의 삶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영원처럼 느껴지게 1분이 100년과 같이 느껴질 것 같아.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인생의 단 1초를 정말 소홀히 하지 않을 텐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하듯이 우리 지금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어서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은 더 좋게, 좋지 않은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유용성의 삶이 아니라 유의성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전화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얘기할 때, 오늘 내가 만약 죽는다면 너를 못 만났을 텐데 내가 살아 있으니 너를 만나, 뭔가 유용한 것을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고 유용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유의성의 삶을 증명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